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주님의 그 헌신된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구원하심으로 이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발걸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그 극률하신 사랑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을 사랑할 때에 아버지 그의 사랑을 다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드려지는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받는 그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셨고 또 한 시절을 지켜주셨고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시간 또한 사랑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 이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 성도라는 것, 교회의 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에 예배 드릴 생각보다 무엇을 할지부터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편한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문제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감성보다는 이성과 영성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편견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만 골라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내려오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11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수요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 매일 말씀 묵상 자료로 대신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장년인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또 위로하시고 조언해 주신 모든 분들, 유가족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금주는 지난 주간은 명절, 추석 명절로 보냈습니다. 살아가면서 처음 명절 같지 않은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한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또 전화로 안부를 묻고 그렇게 명절을 지냈습니다. 비록 같이 한자리에 모이진 못하지만 금별 명절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족이라는 구성원들, 또 식구,
또 하나의 친가 친척들이 참 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모이지 못하니까 참 쓸쓸한 추석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의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명절 제간 잘 보내시고 또 안전한 명절을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엘리라는 한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부모로서 또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한다는 그 일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 아마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일만큼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통의 고백입니다. 자녀들을 참 잘 가르친다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가정을 잘 세우는 것 속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참 어렵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뜻대로 자녀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 이루기를 소망하고 어찌 보면 나의 소망을 자녀들을 통해 이루려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고 또 양육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쥐고 계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혹 우리는 자녀를 포기할 수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인 나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기에 내가 부모로서 해야 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그래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또 자녀들을 기도로서 부지런히 자녀들을 길러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참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신앙이 앞서 본인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바른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른 가정을 세우는 것이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같은 원리에 있는 것이죠. 같은 원리 속에서 가정과 교회로서 공동체가 확장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을 세우는 것이 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일을 감당하고 교회가 어떤 훌륭한 보여지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어떠한 열심으로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갖는 성도가 많이 모인 그곳이 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렇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권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신앙이 어린 자들, 또 신앙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어린 신앙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보고 자라듯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바라보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른 신앙을 세우고 그 바른 신앙을 보고 자란 믿음의 초신자들이 그렇게 바른 성도가 되어질 때 바른 가정,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너희는 누구입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혹은 이방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거나 혹 유대인들 중에 이방에 거주하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 그 민족들은 다 외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선민인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외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그네도 아닌 것이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삶이 아닌 것이다.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제는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 외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더 이상 우리는 나그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입으로 시인한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이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이루시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조금 더 가보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조금 더 가보면 아마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부분을 이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멀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무엇이라 저주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최초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죄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 교회로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가정의 공동체로서 가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 속에서 가족과 또 교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게 지금 있는 이 가정이 결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가정이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발로 왔으니 내가 선택한 교회, 주변에 아름답고 건물이 아름다웠고 교회가 좋아서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셨고 진광전원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성원으로 나를 그곳에 둔 것이다 라는 사실이 이제부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다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이해가 되고 내 머릿속으로 납득이 되어서 믿겠다고 선언한 그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놓으셨고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계획을 이미 창세전부터 만드셨고 우리를 가정의 구성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참여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해서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마치 내가 진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한 남자에게 반해서 그와 결혼했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가 좋아서 내 발로 내 선택으로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제부터 언제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역을 이루신 때부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소중한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남자에게 반해서 내가 그로 더불어 가정을 이루었고 내가 자녀를 계획하여서 자녀를 갖고 자녀를 낳았고 내 힘으로 가정을 꾸렸고 내 힘으로 가정을 유지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는 여전히 밖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안으로 참여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만들 때는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부부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 둘의 존재는 서로 돕는 자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인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도와야 하고 자녀는 또한 부모를 도와야 하는 관계로서 형성해 놓은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돕는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 안으로 우리를 두신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거치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하고 거치는 존재로서
사용되어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정을 도와 함께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가정에 거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아담이 아프면 하와도 아픈 것인 거예요. 교회와 가정도, 교회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의 가정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은 공동체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 안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면 그 이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적어도 사람의 힘으로 나누어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참여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의 역할을 합니다. 아마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날의 건물을 지을 때는 철골을 세우고 그 골격에 철근을 붙이고 또 그 철근에 시멘트를 발라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건물들은 아주 평평한 큰 돌 위에 돌을 쌓아서 기둥을 만듭니다. 큰 돌, 작은 돌 섞여가면서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각 코너마다 기둥을 세워서 서로 연결하게 되면 건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는 돌이 중요합니다. 주춧돌이 삐뚤어지면 그 기둥은 삐뚤게 세워지고 조그만한 위협에도, 조그만한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게 되고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모퉁이 돌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견고한 반석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평평한 모퉁이 돌이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위에 세워진 돌들, 그를 통해 세워진 기둥들, 그를 통해 연결된 건물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한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아니 사람이 아닌 그 어떤 권세나 능력으로도 예수님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건물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가정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를 흔들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옆에서 경험했고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신약의 모든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집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가진 자가 선지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가정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깨트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간판은 교회라는 간판을 걸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많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도 있고요. 어떤 재물이 많은, 돈이 많은 자산가에 의해 세워진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라고는 이름 하나, 그 안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 없는 교회도 숱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봐서 그렇지만 과연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 땅에 흔들리는 많은 교회들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진광전원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열심,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헌신, 특정한 무리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 위에 서 있습니까? 한두 명의 헌신으로 가정이 유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배우자, 내가 참는다, 참아야지. 내가 참아서 가정이 유지됩니까? 내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유지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요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결코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돌은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바람에도 그 어떤 풍파에도 결코 반석 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가정이 나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는 결코 나를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교회라 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원리가 오직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답게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잘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바른 가정으로 세워나가는데 우리를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역할로, 때로는 자녀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남편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아내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역할로 각자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가까워지는 가정, 그렇게 말씀과 가까워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 경력이 얼마 되지 않고 연륜이 얼마 되지 않기에 결혼식 주례를 많이 서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 가끔 이제 주례를 부탁하러 오시면 제가 묻습니다. 왜 이분과 결혼하려 하십니까? 그럼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이가요, 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대요. 제 눈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약속해서 제가 결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눈에 눈 한 방울 안 맺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부부 성경 공부를 여러 차례 지도합니다. 그럼 여러 부부들을 지도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을 세우신 것 같습니까? 당신의 가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를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처음 가정을 세울 때, 처음 가정을 꾸릴 때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과정이 끝날 때 숙제로 주어집니다.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두 분이서 기도 가운데 또 대화 가운데 공통된 목표를 찾아오라고 제가 요구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못 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 내가 원하는 이상형, 내가 원하는 이상의 가정의 모습, 내가 바라고 그리는 교회의 모습, 다 자기 방식과 자기 각자의 생각으로 가정과 교회를 꾸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사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진 작은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지만 우리 교회의 능력은 작지만 우리 가정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도전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가정을 이루도록 그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그 가정이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대를 되셨음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 혼자, 나만, 아니요, 함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터 위에서 함께 모두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동형을 쓸까요? 내가 만든 거,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인데 왜 수동형으로 씁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심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하나님이 이루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우리를 참여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대로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구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구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한 명 바뀌면 교회가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 용 쓰고 기 쓰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가게 됩니까? 장로님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재력가들이 열심히 막 후원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 교회가 바른 교회로 잘 지어져 갈까요? 어떤 한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만큼 무너지기 쉬운 교회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만 무너지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들로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로 만들어져가는 것이 함께 지어지는 가정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헌신하고 누구 한 사람만 쥐죽은 듯이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은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 것이요, 돕는 배필이에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아내가 힘들면 아내 역할을 조금 더 감당하는 겁니다. 남편이 힘들면 남편의 역할을 더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우면 그 자녀들의 신앙의 짐을 함께 기도로서 감당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을 좀 더 두어야 하는 것이고 신앙의 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각자의 교회가 신앙이 성장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이 뭐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연약했던 성도들, 믿음이 흔들렸던 신앙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거기서 발전하여 성장하여 성숙하여 변화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어질 그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부흥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예요. 각자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목회자의 역할, 장로님들의 역할, 권사님들의 역할, 또 교사로서 각자 섬기는 직책에 따라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돕는 자로서,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자로서. 목회자들은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신앙을 위해 돕는 역할로,
또 권사님들은 기도의 역할로 각자 맡겨진 역할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우리이고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인 공동체가 진광전원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른 가정이 되어야 함은 바른 가정이 세워져야 바른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렇게 바로 세워진 원리가 가정 안에서 잘 작동될 때에 우리의 가정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다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게 되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함께 극복되어지고 온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정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진광전원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함께 지어져 가는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공동체의 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친히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이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따라 또 가족 구성원의 구성원으로서 맡겨진 역할들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함께 협력하며 함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하여서 서로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함께 모여져서 함께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기는 지난 주간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어려워서 힘든 가정들도 있고 또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어려워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영혼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육신들과 그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싹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비록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도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진광전도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